얼마 전에 신문에 이제 그 어느 영화 배우의 이야기가 거기 이렇게 길게 스토리가 실려 있었어요. 이름 딱 때문하는 유명한 배우인데 그분의 이제 이야기가 거기 소가 됐는데, 이분이 이제 그 처음에 나는 영화 배우를 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굉장히 심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아버지한테 별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속을 썩여서 그랬는지 아버지가 너 영화배우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이 배우는 나는 영화배우 아니면 할 게 없다, 꼭 하고 싶다, 꿈을 포기하지 않고 아빠랑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데 다퉈가면서 끝끝내 영화배우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아시겠지만 어렵잖아요. 고생 많이 하면서 심부름부터 하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하는데 이제 5년, 10년 이렇게 지나면서 조금씩 인기도 없고 무명 배우 하다가 또 조연 배우도 되고, 그래서 아버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계속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연 배우 또 좀 하다가 조금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고 드디어 본인이 주연하는 그런 영화를 이제 맡게 됐어요. 그 주연 배우가 처음 돼가지고 이제 영화를 개봉하게 되었는데, 그 영화 시사회 때 아버지가 꼭 와서 자기를 좀 응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개봉하기 직전 이제 시사회를 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분명히 알고 계신데도 극장에 안 오시는 거예요. 오늘만은 오시리라고 했는데 기대했는데 결국 오시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 영화는 개봉을 했고 아주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봤고 이분은 또 그 영화로 인해서 이제 막 더 이제 요즘 우리말로 막 뜨게 되는 거고, 그렇지만은 아버지는 한 번도 잘했다, 축하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배우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섭섭하고 미운 감정이 계속 생기게 됐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몇 달 지나갔는데, 몇 달 지나서 이제 아버지를 찾아뵐 일이 있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는데, 아버지가 중소기업 조그맣게 운영하는 사장님이셨는데, 이제 아버지한테 갔는데 아버지에게 미리 예고하고 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실 때까지 아버지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무실에 앉아서 왔다 갔다 이제 사무실 빙빙 돌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앉아 있을 그 책상이 업무용 책상이 있고 또 의자가 있고 이런데 거기를 이렇게 간 거예요. 가가지고 아버지가 앉아서 일하는 책상에 의자에다도 앉아볼까?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앉았어요. 앉아서 책상에 이렇게 보니까 책상에 이렇게 유리가, 옛날 이제 유리 많이 껴있잖아요. 유리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유리 밑으로 이제 사진들이 끼워져 있는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 자기 사진이 거기 있는데, 자기가 무명 시절 연기했었던 그 사진, 조연 배우였던 사진, 또 최근에 주연 배우였던 사진까지 다 거기 여러 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미처 몰랐던 자기가 가는 신문 기사까지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나 같은 거는 아버지 말도 안 듣는다고 안중에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나한테는 아예 관심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날마다 사업한다고 바쁘신 아버지가 아들 사진을 벌써 오래전부터 무명 시절부터 자기 나온 거를 다 오려가지고 거기다 끼워놓고 응원하고 계셨고 자기를 지켜보고 계셨고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 배우는 그걸 알고 나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자기가 몰랐던 것을 후회하고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됐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외면하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듣지 않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그래도 붙잡아 주시고 그래도 사랑해 주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가 오늘 성경에 담아져 있어요. 오늘 성경을 알려면 이제 야곱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 12아들이 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 12아들이 12지파를, 12땅을 분배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12아들이 분배를 받는 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두 사람, 레위라는 아들이랑 요셉이라는 아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럼 지역은 12인데
이 두 아들에게 땅을 주지 않았으니까 두 지역이 남았습니다. 이 두 지역은 12아들 중에 요셉하고 이 레위는 주지 않았는데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에겐 주지 않았지만 요셉의 아들에게, 두 아들에게 남은 두 땅을 줍니다. 그래서 12지파가 12지역을 분배받게 된 거예요. 요셉은 비록 들어가지 않았지만 자기 아들, 두 아들이 땅을 차지했으니까 훨씬 더 많이 차지하게 된 거죠. 이거는 요셉은 실질적으로는 11번째 아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집안의 장남 역할을 했고,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들 때 그 형제들과 아버지를 전부 봉양해서 살렸던 그런 기억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그래서 더 많이 그 아들들을 통해서 차지하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하게 된 거죠. 그럼 12아들 중에서 요셉은 그렇게 해서 자기 아들 둘이 차지했으니까 됐는데 레위는 전혀 땅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레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땅을 주지 않았는데요. 레위 자손들은 그러면 어떻게 사나? 12지파에서 땅을 다 차지해서 분배를 했는데 그 12지파에서 땅을 분배받은 그 지파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자기네 땅을 이렇게 내놓았어요. 조금씩 지분을 내놓아 가지고 이제 그 합쳐 보니까 그것도 꽤 많아졌습니다. 거기 한번 41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읽었죠? 41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몇 개죠? 48성읍을 받았어요. 12지파에서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나눠준 게. 그리고 또 그 목초지들이라 하면서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그러니까 목초지니까 아주 좋은 땅, 각 지파에서 아주 좋은 땅들을 골라가지고 레위 지파에게 전부 성읍을 일부씩 다 내놨는데 합쳐보니까 48성읍. 그러니까 좋은 땅, 좋은 지역을 받았어요. 그거는 좋은데 다만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처럼 한 곳에 자기들끼리 모여 살지는 못해요. 자기네 고유한 땅은 없고 흩어져 가지고 십시일반 내놓은 그 성읍들로 다 흩어져 가지고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저 스불론 지파에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저기 시몬 지파 들어가 있고 어떤 갓 지파에 들어가 있고 다 몇 사람씩 나눠져 가지고 떨어져 살도록 흩어져 살도록 그렇게 이제 되었단 말이죠. 그럼 왜 레위 지파는 그렇게 귀한 일을 맡겼는데 이렇게 흩어져 살도록 이렇게 하게 됐을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되는데 그 동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12지파의 이 조상이 되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원래 야곱이라는 사람이 집안에서 이제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자기 그 먼 그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일을 하게 됐잖아요. 그 20년 동안 일해서 아주 부유해져 가지고 20년 만에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많은 재산들 또 부인하고 자녀들 양떼 소떼 다 건드리고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으로 바로 갔으면 좋은데 가다가 세겜성이라는 데를 들르게 돼요. 들러서 거기서 잠시 장막을 치고서 얼마 동안 머물게 돼요. 여기서 이제 화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때는 바로 가야 돼요. 항상 바로. 머물면 안 되는데 머물면서 장막을 치는데 거기서 사는 동안에 이 야곱에게는 원래 4명의 부인이 있고 여기서 나온 아들이 12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12아들 중에 첫 번째 부인한테 낳은 아들이 시므온과 레이인데 첫 번째 부인한테 시므온과 레이가 나오고 딸이 한 명 있어요. 디나라는 딸. 이게 한 혈육이죠. 그런데 이 디나라는 딸이 이 그 세겜성에 머물 때 세겜성이 좀 어떻게 생겼나 구경 좀 하려고 바깥으로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마실 가듯이 이렇게 좀 바람 쐬러 좀 나간 겁니다. 세겜 시내 좀 구경하러 이렇게 다니는데 그 세겜성에 추장이 있습니다. 근데 추장 아들이 있는데 세겜성의 추장 아들 이름도 세겜이에요. 그 세겜이라는 이 아들이 그 디나가 이렇게 쭉 근데 웬 우리 동네 여자가 아닌데 저기 왔네.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보니까 띵 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디나가 이야 저 괜찮다 이래가지고 강제로 동침을 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
자기 딸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힘들고 시험거리가 되겠어요. 그런데 디나가 당했다 이런 소식을 오빠들이 들은 거예요. 오빠들이 듣고 화가 났는데 특히 누가 더 마음이 아팠냐면 친오빠 같은 혈육인 시므온과 레위가 너무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 내 여동생을 저 세겜 저 나쁜 놈이 내가 이거 참을 수 없다 막 이를 부들부들 갈고 있는데 마침 그 세겜의 아버지 추장이 찾아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야곱을 만나고 이 형제들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랑 형제들에게 보아하니 대개 딸도 대개 누이도 보니까 디나라는 딸도 홍기가 다 찼고 또 이왕 이렇게 우리 아들이랑 엎질러진 물인데 이렇게 된 거 우리 아들하고 당신 딸 디나하고 우리 결혼시킵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웬일인지 여기 시므온이랑 레위가 그렇게 합시다 허락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화가 났는데 그러면서 레위가 그래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옛날부터 이방 민족이랑 결혼할 때는 반드시 중요한 의식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먼저 하면 결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겜 추장이 할례가 뭡니까? 그러니까 할례는 남자 거시기를 거시기 하는 겁니다. 참 말하기가 거시기 하네요, 제가.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하면 내가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레위가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겜 추장이 자기 아들 이제 결혼시키려고 알았다고. 내가 우리 세겜 성의 남자들 다 할례를 시키겠다고 결혼시킵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겜 성의 이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전부 하는 거죠. 여러분 할례는 여러분 아시지만 남자의 그 성기 끝에 꼬추를 탁 끊어버리는 건데 굉장히 아프잖아요. 이게 아파서 한 며칠 한 일주일을 막 아파가지고 이 걸음도 잘 못 걷고 힘든 거 아닙니까? 막 붕대도 감고 있고 막. 그런데 이제 이 세겜 이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하고서 아파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데 그때 그 틈에 이 레위가 군대를 거느리고 세겜 성에 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이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나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레위를 불러서 네가 우리 집안에 화를 끼쳤다. 우리는 이제 망한다. 야곱은 자기 자식이 가서 보복한 거가 너무 큰 충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딸이 나가서 사고 쳐서도 가슴 아픈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상징하는 게 할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할례를 그 명분을 악용을 해가지고 남을 속여가지고 살인을 저질러서 그 많은 남자를 다 죽여버렸으니 아버지 입장에서 이게 평생 가슴앓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죽을 때가 됐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임종 때가 되면은 본인이 임종 때가 되면은 자녀들을 불러서 유언 같은 걸 하잖아요. 유언할 때 무슨 유언을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유언 하겠어요? 유언하면은 야 너들 형제들끼리 12아들 너희들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말고 예수님 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보통 이렇게 유언을 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 야곱은 레위가 저지른 그때 그 사건이 너무 충격이 커서 평생 그게 가슴이 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다가 레위 순서가 됐을 때는 레위한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창세기 49장 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레위에게 했던 예언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 중에서 너를 흩으리로다. 이렇게 저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곱의 예언대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다른 지파는 다 자기 땅을 가졌지만 레위 지파는 흩으리로다 해가지고 다 흩어졌어요. 결국 자기 땅이 없습니다. 다 흩어져서 그렇게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준 땅이 흩어져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부모님의 이 말 한마디가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곱이 믿음의 사람인데 마지막 유언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 아들 레위를 위해서
너는 흩어질 것이다.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얼마나 이 아들이 마음이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나를 버리고 아버지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받은 그 레이를 저주를 선으로 바꿔주시고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셔서 귀하게 쓰시는 내용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레이를 그렇게 바꿔가시고 세워가셨을까? 자, 이때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레이 자손이 세월이 흘러서 또 다른 자손을 세월이 흘러서 한참 지난 다음에 모세 시대가 됐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레이를 어떻게 예언하는가를 보시면 레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신명기 33장을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앞에가 신명기죠. 여호수아 앞에가 신명기. 신명기 33장. 제가 오늘 이제 신명기에서 설교를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아예 펴놓으세요. 여기서 제가 몇 구절을 찾아보면서 설교를 끝낼 거니까 신명기를 아예 펼쳐놓으시면 되겠고요. 신명기 33장 8절 말씀을 먼저 보세요. 지금 이 신명기 33장은 1절부터 보면 그 모세가 죽기 전에 예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 지파들이 어떻게 살았나가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레위에 대해서 8절에 보면은 33장 8절에 보면은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자, 지금 모세가 레위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위가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는 거기 레위를 경건한 자라고 불렀어요. 경건한 자. 그리고 우림과 둠밈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자, 우림과 둠밈은 뭐예요?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입는 옷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지금 가운 입었잖아요. 여기에 제사장들이 보석 같은 거를 걸치게 돼 있어요. 보석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그게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 같은 돌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우림이 나오면 빛이 돼가지고 이게 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거예요. 둠밈이 나오면 이게 아닌 거고 그런 식으로 이게 분별할 때 쓰는 그런 보석 같은 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주의 경건한 자에게 또 경건한 자가 레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레위가 결국 제사장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제사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레위는 완전히 아버지의 저주를 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붙잡고 지금 제사장으로 모세 시대 때는 쓰임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는 원래부터 제사장이 될 만한 성품이나 인격이나 혈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 임종 때는 저주를 받으라고 그런 말까지 들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럴 만한 대상이 안 되는 그 레위를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고 악했던 그 레위 후손들을 귀한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쓰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거기 이제 3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와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잘 보세요. 9절에. 그는 레위죠.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레위가 부모한테 하는 말이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레위가 나는 모른다. 난 부모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을 난 인정하지 않는다. 형제로 그 사람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고 또 자녀는 나 자녀 알지 못한다. 나 그 자녀 모르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왜 그렇게 말하냐면 그 끝에 주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주의 언약을 지키려고 그렇게 난 했다. 좀 이율배반적이죠.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 구절은 뼈아픈 배경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가 이제 이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율법을 받을 때 10계명
돌판과 율법을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주야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40일 만에 산을 이렇게 내려오는데 산 아래서 막 띵까띵까 막 시끌벅적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무슨 소리지? 하고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틈에 금덩어리를 다 모아가지고 뭐 금 귀걸이 코걸이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여호와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모세가 분노해가지고 나는 40일을 밤낮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우상 숭배하느냐 이래가지고 그 돌판을 화가 나서 깨뜨리잖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한 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을 하는데, 그때 레위 자손을 통해서 3,000명을,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은 3,000명의 사람들, 금송아지를 섬겼던 우상 숭배한 자들을 레위 자손을 집행관으로 세워가지고 전부 죽이도록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보면 기질대로 쓰시는 거죠. 레위 자손이 이 사람 죽이는 데는 이게 또 옛날 세겜 남자들 다 죽여봤기 때문에, 그죠? 이 있잖아요. 예. 그 조상이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레위 지파 너희들이 저 우상 숭배한 3,000명 다 죽여라.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레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일에는 이제는 레위는 과거의 레위가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서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나는 몰라요. 형제라 할지라도 난 용서 안 해요.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한 사람 난 봐주는 거 없습니다. 3,000명 무조건 죽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완전히 100%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옛날 레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자, 우림과 둠밈이 있는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원래는 완전히 그 자기의 그냥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살인을 저질렀던 그 레위 지파,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저주를 받아라 했었던 그런 인물이었지만은 그런 존재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연단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훈련하셔서 다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거기 신명기 10장 33절, 10장이 아니고 33장 10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도 쓰셔요. 이렇게 실수하는 사람도. 예. 저 같은 사람들께 쓰시는 거 봐. 방금 10장이래 또 33장인데. 예. 33장 10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로다. 아멘. 보세요. 지금 레위가 옛날에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고 살인자였고 그랬는데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10절에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로다. 레위는 이스라엘 민족의 말씀을 가르치고 번제와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으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서 12지파의 각 성마다 흩어져 가지고 그 성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쓰시고 계신 거예요. 원래 레위는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는 혈통으로 보나 인품으로 보나 근본으로 보나 성격으로 보나 그럴 만한 실력이나 수준이나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아버지의 가슴에 한을 남겨서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범죄를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하시고 녹여주시고 사랑과 축복의 도구로 다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인 거죠. 은혜. 누구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에 어느 이제 집사님이 계신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나오라고 사정하면 어쩌다 한번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왜 안 나오냐면 술 때문에. 술을 얼마나 마시는데 맨날 술 먹느라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네. 근데 어느 날 교회를 한번 나왔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도님한테, 성도님, 부인 집사님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술 좀 끊으시고
교회 좀 나오세요. 그럼 그분이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술 마셔 하세요? 응? 뭐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 하겠지. 교회 나오라고. 술 끊으라고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 교회 이제 이 교회 나온 지 오래된 장로님 집사님 한 분이, 그 집사님이 알코올 중독에 빠질 만큼 술을 많이 마셨던 분이에요. 정말 알코올 중독 걸릴 정도로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겠어요. 근데 이분의 전력은 목동 주민이 다 알아. 얼마나 목동 술집을 다 다녀가지고 그렇게 술을 마셨어. 근데 이분이 그 성도님을 부르는 거야. 성도님, 나 알죠? 아, 예, 형님 압니다, 제가. 나 옛날 목동 계곡이었어, 내가 목동 사거리에서 내 발길에 안 부서진 간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데 지금 나 봐봐. 나 예수 만나서 이렇게 변한 거 알지? 이게 내 힘으로 된 것 같아? 하나님 진짜 살아있어. 아, 형님 보니까 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누구 메시지가 더 설득력이 있어요? 누구? 예? 이정수 목사 메시지보다 그 집사님의 메시지가 더 확실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선임하사처럼 그냥 원리를 말하는 사람이고, 이럴 때는 개과천선한 그 집사님의 말 한마디가 더 강력한 설득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12지파에 레위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흩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를 그 12지파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 제사장 보면서, 레위 사람들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야, 저런 사람도 저렇게 쓰임 받는데 나도 소망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야, 저런 사람도 쓰는데, 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도 될 수 있어. 나도 소망이 있어.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목사님으로 주로 쓰임 받는 분들 중에는 변변한 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저예요, 저. 예. 이거는 뭐 제가 겸양 떨려는 게 아니라, 저는 왜 날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시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날 구속해 주는지 저는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예.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레위 지파는요, 무슨 원래부터 그럴 만한 성품이 좋고 인격 있고 능력 있고 수준이 돼서 쓰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레위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처절한 죄와 죄악가 있고 절망이 있고, 우리도 부끄러운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그래서 자기의 그런 아픔을,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복음을 더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이런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 앞에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봉사하고, 그래서 헌신이 즐겁고, 그래서 나의 드림과 충성이 그냥 기쁨인 거예요, 기쁨. 예.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되는데 내가 뭐라고 나를 세워주셨을까? 막 기쁨으로 헌신하고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그 캐나다에서 신학교에 이제 교수하는 친구가 있어서 이제 와가지고 만났는데, 그 학교는 신학교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신입생이 딱 입학을 하면은 한 학기 동안을 교수들이 이제 자기 맡은 학생들 몇 명 있대요. 한 교수님당 몇 명씩 이제 맡아가지고 그 학생을 지켜보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 지켜보고, 한 학기 딱 끝나면은 1:1 면담을 해서 최종 진학을 결정한대요. 그러니까 대학 합격했다고 그냥 계속 4년 다니는 게 아니고 한 학기를 지켜보고 한 학기 딱 끝나면은 면담을 하는 거예요. 교수가 면담을 해가지고
정말 너가 복음 전도자로서 목회의 길을 갈 수 있느냐? 근데 네 얼굴에 기쁨이 없다. 너 얼굴에 기쁨이 없다. 진지하게 너 아무래도 신학 가는 게 네 길이 아닌가 보다. 너 다른 데로 빨리 다른 직업을 알아봐라.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일 한 학기 동안 사역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모습 속에 기쁨이 없고 어둡고 감사가 없으면 그냥 돌아가라고 그런대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죽어 마땅했던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그 은총을 입고 그 감사를 입었다면 어떻게 그 얼굴과 그 삶에 희열이 없고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겠냐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선배 목사님 교회 저녁 예배 헌신 예배를 설교하러 갔어요. 그 이제 저녁 7시 반 예배더라고요. 헌신 예배 설교하러 딱 강단에 딱 올라갔는데 이 앞에 웬 저승사자처럼 앉아 있는 성도님이 계셔가지고 설교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제가. 왜 그렇게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성도는요, 표정이 달라요. 표정이 바뀝니다. 사람은 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런 날마다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답게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하며 또 그 은혜와 감사를 전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